우리 여선교회 각 지회 회장님들이신 거죠? 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유오디아랑 순두개 보고 한 마음을 품으라 했거든요. 이거는 안 맞을지라도 늘 한 마음 품고, 아멘.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어서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회장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참 교회가요,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싸울 때도 있어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 보니까 이제 식당 그 바로 위층이 이제 담임 목사 사무실이었는데, 이제 가끔 제가 그 사무실에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 아래에서 막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리기도 해요. 그 무슨 일인가 하고 이제 가서 보면 뭐 김장김치 하는데 소금을 더 넣느니 덜 넣느니, 뭐 속을 너무 빨갛게 했느니 덜 빨갛게 했느니, 진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워요. 나중에 보면 웃기잖아요.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싸운. 좀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짜면 짠 대로 먹고, 물 마시면 되지. 아유, 아멘 안 하시는 분 한 두 분 계시네. 아니, 김치가 좀 빨가면 빨간 대로 먹고, 싱거우면 싱거운 대로 먹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 본질 아닌 것 가지고 싸울 거 없습니다. 유오디아 순두개가 주 안에서 한 마음 품으라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든 여선교 회장님들 앞장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한 마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회원들은 우리 회장님들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 나가서 맨 앞서서 봉사하고 헌신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 마음이 다 하나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이제 부목사님, 전도사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20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밥 먹으러 이제 갑니다. 중국집에 갑니다. 그러면 빨리 먹고 빨리 또 교회 가서 일해야 되니까 그냥 제 생각 같아서는 짜장면 아니면 짬뽕 시키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짜장면, 제가 짜장면 먹겠다 그러면 옆에 눈치 있는 수석 부목사님은 자기도 짜장면 먹겠대. 쭉 가다가 누구는 또 짬뽕 먹겠대. 뭐 짬뽕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면 또 볶음밥 먹겠다는 사람이 있어. 에이 그래 뭐 볶음밥 먹고 싶을 수도 있지. 그러고서 볶음밥 시키라고. 그러면 꼭 그 전에 짜장면 시켰던 사람이 나도 볶음밥 먹으면 안 되겠냐고 꼭 그래요. 그래서 사람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참 어렵단 말이죠. 그런 많은 사람들을 아우르고 품고 선교회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분명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회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순종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은교회에서 날마다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충만하고 감사할 일들 많아지고 그런 소문만 들려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집회를 생각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한 가지 마음을 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자식이 잘 되면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면류관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영광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집은 이제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 둘째가 참 말을 안 들어먹고 속색여요. 그 고등학교를 가는데 대학을 안 가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상업계 고등학교를 가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취직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부모된 마음이 좀 안 됐어요. 대학 좀 보내고 싶고 그렇게 대학생활 가장 예쁠 때 그렇게 좀 대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 안 하겠다고 상업계 고등학교를 갔어요. 마음이 한켠으로는 서운한데 또 지 살 길 찾아가겠다고 가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또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축복해줬습니다. 그런데 웬걸 고등학교 3학년 되니까 또 대학 가겠대. 이 속 터져가지고 그래 대학 가겠다고 하니 그러면 공부 좀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공부하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갔는데 저 동덕 여자대학교를 갔단 말이죠. 그러더니 1년 동안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공부를 했는데 아마 학교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 또 재수를 하겠대요. 그냥 다니던 학교 그냥 계속 잘 다니면 안 될까?
그랬더니 자기 재수를 하겠대. 학교가 마음에 안 든대. 그래? 그 대신 재수하더라도 아빠가 과외 시켜줄 수도 없고 또 학원 보내줄 수도 없다. 네가 알아서 공부해야 된다. 근데 지가 알아서 공부한대요. 독서실 다니면서 지가 과외 한 번 안 하고 학원 한 번 안 하고 그냥 공부하겠답니다. 그래라. 그리고 이제 재수를 이제 횟수로 치자면 3수를 한 거죠. 그리고는 요번에 시험을 쳐가지고 어딜 갔냐면 연세대 경제학과를 갔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자랑을 안 했어. 여기 와서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그런데 얘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알고 저한테 축하한다고, 목사님 너무 잘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또 축하를 하니까 기분이 또 좋대. 기분이 좋아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그래, 젊었을 때는 내가 잘 되는 게 좋은데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자식이 잘 되는 게 그렇게 좋아요. 게다가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은요, 어렸을 때는 부모가 손 붙잡고 교회 끌고 오면 교회 옵니다. 예배 드리자고 하면 예배 드려요. 그런데 자녀가 장성하고 나면 신앙생활조차도 부모 마음대로 못한단 말이죠. 자녀들의 인생을 부모가 대신 살아줄 수 없어요. 자녀들의 인생을 지켜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살 길을 열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 가정마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다 잘 돼서,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하여간 세게 해보세요. 자녀들이 다 잘 돼서, 그래서 여러분의 면류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예물을 드릴 때 우리 자녀들 이름으로 예물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마음에 간절한 소망을 품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아들 누구누구 잘 되기 바랍니다. 우리 딸 누구누구 잘 되기 바랍니다. 그렇게 예물을 드려서 제가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일 저녁 집회 때는 이제 말씀 끝내놓고 안수기도 하려고 그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제가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안수기도 해드릴게요. 제가 우리 성은교회도 큰 교회지만 성은교회보다 더 큰 교회, 성도들 더 많이 모인 곳에 가면은 안수기도 잘 못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안수기도 다 못합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못해줘요. 제가 우리 교회 교인들도 못해준다니까. 근데 내일 제가 여기서 하겠다니까. 그러니까 내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안수 받고 믿음 따라 안수 받은 대로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헌금 봉헌해 드리겠습니다. 이채연 집사님, 한상희 집사님, 이금자 권사님, 한길의 성도님, 최재성 성도님, 박명자 성도님, 이대현 장로님, 최광영 권사님, 강대식 장로님, 이종임 권사님, 신숙자 권사님, 홍철용 권사님, 이경자 권사님, 임혜임 권사님, 방옥주 권사님, 백윤임 권사님, 신정자 권사님, 박지현, 이경숙 권사님, 강윤숙 권사님, 권기숙 권사님, 김재희 장로님, 용광예 권사님, 이광호 장로님, 한숙전 권사님, 장황용, 신경희 권사님, 한영만 장로님, 황은숙 권사님, 한규종, 송혜은 성도님, 김효순 권사님, 이순자 권사님, 남기평, 최필순 권사님, 홍광표, 이찬숙 권사님, 강대석, 황희경 권사님, 노경애 권사님, 양희순 권사님, 박승용 집사님, 정미순 성도님, 이선양 권사님, 신균 권사님, 조창혜 성도님, 임정순 권사님, 김영숙 권사님, 길경석 장로님, 조은순 권사님, 이강복, 임정환 권사님, 천명섭 권사님, 이종석 장로님, 구자영 장로님, 박규열 장로님, 김은실 권사님, 백명기, 이휘경 권사님, 김명남 장로님, 이연순 권사님, 노드경, 이자선 권사님, 곽진우 장로님, 김순덕 권사님, 최길자 권사님, 장은숙 권사님, 담임 목사님 가정 예물 드리셨습니다. 자,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잔치 세 번째 날이 되었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한심령도 거저 돌려보내지 마옵소서. 하늘문을 여셔서
신령한 복을 마음껏 그 심령 가운데 담아 주시옵소서. 은혜의 생수를 허락하셔서 시원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고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마음을 모두어서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셔서 더 좋은 것으로, 더 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되갚아 주시옵소서. 풍성히 부어주셔서 쓰고도 남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폭포수처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 손이 예수님 손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친히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만져주실 때 못 고칠 질병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암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피는 깨끗하여질지어다. 뼈와 근육과 인대는 강하여질지어다. 간절히 생명을 구하는 가정이 있다면 태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있는 이들도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위로받게 하시고 격려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 저 멀리 외국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군대 나가 있는 아들들도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날마다 주님께서 도우시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된 이들이 이 재단에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그들마다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부르짖을 때 주의 능력은 저곳에서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아름다운 소식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손들로부터 좋은 소식, 복된 이야기들만 들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부모된 이들이 날마다 감사할 일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사라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가정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인생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말씀 때문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성공하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고쳐지게 하옵소서. 말씀 때문에 풀어지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 되신 말씀, 능력 되신 말씀, 진리 되신 말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선포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 주옵시고 거룩한 영으로 이 시간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딱 알맞는 은혜를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각 사람마다 필요한 은혜가 달라요. 또 각 사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축복이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각양각색의 은혜의 모양을 준비해 두셔서 각 사람에게 꼭 맞게, 꼭 알맞는 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떤 날인가? 그래서 은혜 받는 날이고, 오늘은 구원받는 날이고, 오늘은 성령 충만한 날이고, 하늘의 신령한 복 받는 날인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거저가지 마시고 꼭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이런 이야기 질문을 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은 아멘 세게 하는데, 자,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한국교회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세상에서는 교회가 점점 쇠퇴한다 그러고 부흥의 시대는 끝났다 그러고 교회가 어렵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 그럽니다. 그래서 교회에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가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라면 위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가 위기 아니었던 때 있습니까? 칭찬 들었던 때 있습니까? 예전에는요,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랬어요.
그런 위기가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교회가 이만큼 부흥되었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것은 요즘은 믿어도 안 죽이는데 안 믿어. 예전에는 믿으면 죽인다 그래도 믿었는데 참 그래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한 번은 제 담임 목사실에 있다가 1층에 행정실에 내려갔더니 행정 간사랑 우리 수련 전도사님이랑 무슨 대화를 나누고 있어. 제가 들어온 줄 모르고 이제 자기들끼리 막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수련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게 틀렸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교회가 점점 쇠퇴할 거고 어려움을 당할 거라는 얘기를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다 하면서 이제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들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런저런 얘기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전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이래서 저래서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앞으로 쇠퇴할 거고 쪼그라붙을 거고 그렇대요. 그러면서 전사님이 그 얘기를 한참 하다가 담임 목사님 생각은 어떠시냐고 그리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맞다고, 전사님 얘기처럼 될 거라고. 그런데 이유는 좀 다르다고. 그 이유가 뭐냐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이유는 전도사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니 교회에 소망이 없다. 소망을 품고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애쓰고 노력해도 어려울 판인데 아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안 된다 그러는데 되겠습니까 그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교회는 사람들끼리만의 모임이라면 정말 절망적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다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안 된다 할지라도 성은교회는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다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 대림교회는 지금 부흥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는요 코로나 때도 부흥했어. 코로나 때도 인원이 늘어났고 코로나 때도 교회 재정이 늘어났어요. 왜? 안 된다면서요. 안 된다면서, 어렵다면서. 아니요, 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되는 데는 되고요, 부흥하는 데는 부흥합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면 어렵죠, 힘들죠, 안 되는 이유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데 안 될 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제가 2018년도에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갔어요. 그 터키에 가니까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소아시아 7교회 그 유적지들을 쭉 방문을 하는데 여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빌립보 교회라고 하는 곳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게 아니고 다 무너진 돌무더기만 있어요. 여기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가서 보니까 거기도 또 돌무더기만 있어요. 여기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거기도 또 그래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거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마음 한켠에 너무너무 속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이 돌무더기 보러 시간 들여 돈 들여 여기까지 왔나? 돌무더기 사진이 얼마든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볼 수 있는 건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왔을까 싶은 그런 한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지나서 고린도 교회를 간대요. 고린도 교회를 간다고 하니까 성경 속에 보면은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문제 많았던 교회 고린도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팔을 나눠가지고 가장 열심히 싸웠던 교회 고린도 교회. 뭔 놈의 파가 그렇게 많은지 나는 베드로 파요, 나는 바울 파요, 아볼로 파요, 그리스도 파요, 쪽 파요, 양 파요. 뭔 파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팔을 나눠 싸우는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로 비롯해서 음행의 문제, 별의별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잔뜩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성경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 가본다고 하는데 아이고 또 돌무더기만 보겠구만. 그러고서는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들어가는데 그런데 예배당이 번듯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영문이지? 망했어도 벌써 망했어야 되고 다른 교회들보다 무너졌어도 벌써 먼저 무너졌어야 되는 고린도 교회가 왜 세워져 있지? 성경 속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는 옛날에 다 사라졌고 후대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세웠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데 정문에 오른쪽에 큰 석판이 하나 붙어 있는데 보니까 헬라어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쫙 새겨져 있어요. 그렇지, 고린도 교회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새겨놨겠지. 그리고는 왼편을 봤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왼편 사진 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찍어온 사진입니다. 큐. 아니요, 요것부터 큰 거부터만 보여주세요. 두 개를 같이 띄웠습니까? 예. 저 큰 석판이 뭐냐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목사님들, 그분들이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목회를 했는지가 그 연도별로 쭉 적혀 있는데 1대 목사님부터 86대 목사님까지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더 앞으로 새기려고 거기 빈 공간을 남겨놨어요. 그런데 제가 저 위에 1, 2, 3, 4 이 부분을 확대했잖아요. 그때 1 옆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 아포스톨로스 파울로스.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지. 사도 바울이라는 말이에요. 1대 목사님 사도 바울, 2 아폴로스 아볼로 목사님, 3 실라스 바울과 실라 할 때 그 실라, 4 소스테네스. 이 소스테네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고린도에 회당이 있었고 회당장이었던 사람인데 예수를 믿고 저 고린도 교회 4대 목사가 된 거예요. 자, 됐습니다. 제가 저걸 보면서요 막 전율이 돋기 시작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벌써 무너졌다고 생각했어요. 고린도 교회는 벌써 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 속에 나오는 그 고린도 교회가 지금도 2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도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교회래요. 와, 제가 저걸 보면서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왜 그럴까? 무슨 이유일까? 그러다가 성경 말씀을 읽는데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하리라 하시는 약속의 말씀이 나와요. 야, 그 말씀이 응하여진 것이구나.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믿으십니까? 맞아요.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요, 환경이 힘들어도요, 불리한 조건이 널려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으면 그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있느냐?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오늘 제가 그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 뭐가 있다고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은요 절대 패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생업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더군다나 성은교회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몇 가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1절, 우리 1절 한번 열어봐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시작. 아멘. 오늘 이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하여서 고침받고 성전에 뛰어들어가 하나님 찬양했다 하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놀라운 기적이 언제 일어났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시간은요 우리의 시간이랑은 좀 달라요. 우리 시간으로 이해하려면 더하기 6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9시에다가 더하기 6을 하면 15시잖아요. 그러면 몇 시? 3시, 오후 3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후 3시 뭐 하는 시간이다? 기도하는 시간이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그 기도 시간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유의해서 읽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성경에 보면 굳이 이런 역사가 몇 시에 일어났는지 설명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꼭 시간을 기록해 놓은 데가 있어요. 왜 시간을 기록해 놓았느냐? 그 시간이 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기적 사건이 벌어져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대요. 왜 재촉하셨을까요? 오병이어 기적 사건 다음에
왜 재촉하셨을까?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서 5천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우리는 먹고 살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어깨뽕이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잘 봤지? 내가 따라다니는 선생님이 이 정도야. 어찌 왕 되실 만한가? 왕으로 세울 텨? 예수님 왕 되면 베드로 뭐 됐을까요? 국무총리 아니면 내무부 장관 됐겠지. 야, 너는 내무부 장관, 너는 국방부 장관 한 자리씩 다 우리 차지하자 하고 뽕이 이만큼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십상이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셨대요. 그게 저녁 때입니다. 그리고는 풍랑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막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시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밤 사경이라고 나와요. 유대인들은 밤 시간을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눴는데 6시부터 9시까지는 1경, 9시부터 12시까지는 2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3경,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까지 4경. 풍랑을 만나기 시작한 건 저녁 때예요. 그런데 왜 주님께서 풍랑 만나자마자 도와주시러 오시지 왜 밤 4경이나 돼서야 오셨을까요? 아마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었을 것입니다. 아마 이 정도 바람쯤, 이 정도 파도쯤 우리 다 겪어봤잖아, 경험해봤잖아, 얼마든지 우리 능력으로, 지혜로 이겨낼 수 있잖아. 아마 자기들이 그 풍랑을 이겨보려고 애를 쓰고 수고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기질 못해요. 이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절망이 찾아와요.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끝났구나, 끝장났구나. 그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언제 주님이 찾아오십니까? 믿을 구석이 있을 때는 안 찾아오세요. 여러분들이 뭔가 다급한데 아이 그래도 우리 저 오빠가 도와주겠지, 우리 남편한테 무슨 살 길이 있겠지, 그러면요 그때는 아직 밤 사경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언제 오시는가 봤더니 밤 사경이 되셔야 오시더라고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밤 사경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찾아오시고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손잡아 일으켜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났다고요? 제9시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요 정도 아멘 해가지고는 안 돼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능력과 기적이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도 시간에. 기도 시간에 나타난다고요. 제가 평택에 있을 때에 우리 기도대장 권사님 계셨어요. 홍성예 권사님이라고. 새벽 2시 반만 되면 교회 나오셔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새벽 기도 대장이시죠. 그런데 이 권사님 기도 제목은 뭐였냐면 둘째 아들네. 어렸을 때는, 청년 때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살면서 직장생활 바쁘다고 교회 뜨문뜨문 나오더니 이제는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권사님 기도 제목이었어요. 간절한 기도 제목. 똑같이 매일같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날마다 내용이 바뀝니까? 어제 한 기도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오늘 한 기도 내일 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말씀해 보면 억울한 과부가 재판장 찾아가 가지고 맨날 다른 얘기했습니까? 똑같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재판장이 그래 들어주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홍성예 권사님이 둘째 아들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몇 년 했냐면 10년 했어. 10년 기도했으니까 지칠 법도 한데 에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법도 한데 지치지도 않아요. 포기하지도 않아요. 끈질기게 10년 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둘째 아들네가 나왔어. 남의 일이지만 좋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역사가 있길 바랍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떤 영문에 무슨 이유에 있어서 교회를 나왔나 하고 제가 따로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때 그 둘째 아들이
어느 날부턴가 잠을 자면 꼭 꿈속에 엄마가 나타나서 울더래. 엄마가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그 부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꼭 깨면서 그러더라는 거. 엄마 울지 마, 울지 마 그러면서 깼다는 거예요. 아니 잠만 자고 꿈만 꾸면 엄마가 우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게 신기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홍성례 권사님 어머니한테 찾아가서 엄마가 요새 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맨날 울어. 맨날 울어. 엄마 울지 마.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울까? 엄마 울지 마. 그랬더니 너 교회 나오면 안 울지?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우는 꿈 꾼 시간이 언젠가 새벽기도 시간, 엄마가 울면서 새벽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네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둘째 아들네가요, 첫째 아들네는 원래 신앙생활을 잘하는 집이었는데 둘째 아들네는 교회를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네가 교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요, 둘째 아들네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 둘째 아들이요 매 주일마다 식당에서 봉사하고요, 며느리 집사님은 나중에 아동부장이 됐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절대 기도를 못 들은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가장 좋은 모양으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역사는 언제 나타난다고요? 기도 시간에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서 기도할 때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일터에서 역사하시고, 이곳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에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성전에 모여서 기도했죠. 올라가는데 누가 보여요? 미문 앞에 안진뱅이가 한 사람 보여요. 이 안진뱅이, 이 사람에 대한 영적인 특징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볼까요? 이 안진뱅이는 성전에 날마다 와요. 날마다 와.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못 와. 그렇죠? 오기는 와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못 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 꼭 누가 손 끌어줘야지 오고, 붙잡아줘야지 오고, 가자고 보채야지 오고, 뭐 선물이라도 갖다 줘야지 오고, 그런 사람들 있어요?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래요. 성전에 오기는 매일같이 와. 그런데 자기 힘으로는 못 와요. 남이 들쳐보다 앉혀놔야 오는 거지.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오는데 목적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찬양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에요. 구걸하는 게 목적이고 한 푼 줍쇼 하는 게 목적이에요. 아니 우리가 성전에 찾아오는 게요, 한 푼 줍쇼 하려고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죠? 이사야 43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우리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당에 예배 드리러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배 드리러 오는 목적이 아니라 엉뚱한 목적 가지고 와요. 그래도 오기만 하면 괜찮다. 요즘 선거 앞두고 나니까요,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도 뭐 이렇게 누가 만나자고 그러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뭐 장관 했다는 사람, 뭐 국회의원 했다는 사람 저 찾아와가지고, 또 어떤 분은요 무릎 꿇고 안수기도 해달래. 내가 우리 교인들도 안수기도를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저런 다른 이유, 다른 목적 가지고 교회에 온다. 그래서 오지 마세요 합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오세요. 오다 보면 언젠가 은혜 받고, 오다 보면 언젠가 주님 알게 되고, 오다 보면 주님 주신 믿음이 생기죠. 할렐루야. 이 사람은요 매일같이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예배 드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구걸하는 게 목적이에요. 세 번째 영적인 특징, 성전에 오기는 오는데 안으로는 안 들어와. 그 문 밖에만 있어.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제가 어느 여자 권사님 가정을 신방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교회 오게 해주세요. 그 제가 남편분 교회 오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오기는 온대. 자기 태워주러 오기는 와가지고 주차장에서 내려주고 예배 끝날 때까지 차 안에서 기다리고 있대.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참 신기해요. 그래도 그렇게라도 오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래도 성전의 뜰을 밟고 교회의 뜰을 밟는다는 게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기 오늘 성경 속에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사람도 보니까요, 오기는 와. 그런데 안으로는 안 들어와.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일날 몸은 이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해. 그런데 마음이 엉뚱한 데 가 있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 저는 여러분들 몸도 안으로 들어오고 마음도 안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주님 예배하고 주님 찬양하고 주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봤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보셔, 나를 주목해서 한번 보셔. 그랬을 때 이 안진뱅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막 설레었을 것 같아. 아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그러면 그제서야 조금씩 주는데, 아니 이 사람은 내가 도와달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이보셔, 나 좀 보셔. 도대체 얼마를 주려고, 얼만큼을 주려고 나를 보라고 그럴까? 아마 기대가 컸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이 얼마나 실망했을까.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도 없고 은도 없어요. 돈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당신한테 줄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는 표현이 더 적합합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게 더 적합합니까?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 이 말이 더 적합한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을 할까? 저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다고 얘기해도 될 걸 왜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다라고 말할까?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면 됩니다.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배고픈 자를 먹이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주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었던 것이 오늘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오늘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삼성의 이건희 회장, 그분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가장 돈 많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돈이 24조래. 이게 워낙 크니까 놀래지도 않아. 이게 얼마인지 가늠이 안 되니까 놀랄 수가 없어요. 이것도 뭐 어느 정도 비슷해야 놀래지. 이거 뭐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24조래니까 놀래지도 않아요. 아니면 그 정도 다 있거나. 이건희 회장에게 24조라고 하는 큰 돈이 있는 게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돈 많아도 나한테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돈 많은 게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었는데 그 많은 능력이 있었다는 거 나는 믿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여기에 바로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역사를 행하셨는데 그분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그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동일한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이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이름을 당신에게 줄 테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래요.
그런데 이 걸으라고 하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시제가 뭐라고 나오냐면 미래 완료라고 나와요. 완료. 완료는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해주세요. 이렇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거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신 적 단 한 번도 없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귀신아 나가라,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눈먼 자야 눈 떠라. 아멘 좀 세게 해봐요. 눈먼 자야 눈 떠라. 문제는 떠나가라. 귀신은 물러가라. 완료로 늘 선포하고 명령하신단 말이죠. 왜요? 당신에게 그 능력이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똑같이 배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맨날 간구하는 기도만 해요. 그런데 때때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믿고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죠. 제가 이제 강원도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한 번은 이제 성경을 보는데 민수기 말씀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민수기 14장 28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요. 2명은 좋다 그럽니다. 가자 그럽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안 된대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답니다. 안악자손이 있는데 야, 그 사람들 앞에 서니까요 우리가 메뚜기 같아요. 밟혀 죽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하고 낙심을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여기까지 우리를 끌고 와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 그러면서 원망해. 우리는 이제 망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좌절했어요. 절망했어요. 그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내가 그동안 무슨 말을 해오고 살았지? 내가 어떤 말을 하면서 목회를 했지? 보니까 늘 힘들다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이유만 잔뜩 늘어놓으면서 어려운 이야기, 힘든 이야기, 안 되는 이야기만 잔뜩 쏟아놓은 거예요. 아유, 그러니까 내 목회가 이 모양 이 꼴이지. 절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절망이 막 밀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도 맛이 없어요. 몇 날 며칠 잠도 제대로 안 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온 것 같고 잘못된 말들만 하고 살아온 것 같아서. 그런데 3일째 되는 날 제가 기도하는데 주님이 음성을 하나 들려주세요. 이제부터 네 말을 바꾸면 되잖아. 이제부터 네 입을 바꾸면 되잖아. 제가 그래서 그렇지, 이제까지는 내가 잘못된 말, 안 좋은 말, 틀린 말 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내 말을 바꾸면 되지. 그때부터 제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참 놀라운 건요,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니까 목회가 바뀌어지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하고요,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 입술에서는요, 상황은 어려울지라도 환경은 힘들지라도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지,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지, 그렇게 말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정선에서 목회할 때에 이제 감리교신학대학교 졸업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모임이 있어가지고 나갔어요. 그런데 다 젊은 목사님들이고 이제 선배 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선배 목사님이 후배 목사님들 이렇게 바라보면서 궁금하셨나 봐요. 어떤 목회를 하고 싶어 하는가. 그 목사님들은 어떤 목회를 앞으로 하고 싶습니까? 어떤 목회를 하실 겁니까? 이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다 이제 각기 답변을 쭉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제 순서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요 5,000명 성도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할 겁니다.
남의 꿈이지만 아멘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천 명 이상 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제 꿈입니다. 아니, 제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고 5천 명 이상 모이는 교회에서 목회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모이신 목사님들이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선배 목사님이 기가 차셨나 봐. 뭐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보다 한 단계 아래 이제 선배 목사님이, 강 목사님, 동네 사람 몇 명이나 돼요? 아니, 동네에 돌아다니는 개, 고양이, 날아다니는 새, 나무에 다람쥐 다 합치면 5천 될까? 약간 비웃으신 거죠.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고 들으신 대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나는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저는 그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제가 대답을 드렸습니다. 그로부터 26년이 흘렀어요. 저는요 그 꿈에 거의 다가왔어요. 그때 저를 비웃으셨던 그 목사님들 지금 뭐 하고 계실까? 모르겠어요. 제가 평택에 이제 담임 목사로 오게 됐는데 담임 목사로 부임하게 된 때 나이가 35살이었어요. 참 젊은 나이에 그 교회가 그 지방에서 제일 큰 교회였어요. 35살의 나이에 부임을 하게 됐죠. 거기서 이제 10년 넘게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지방의 감리사님이 이제 구역회를 인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의 비전과 목표가 뭐였냐면 7천 성도 200 선교사. 그러니까 교회가 무조건 커지는 게 목표가 아니라 교회가 7천 명 정도는 모여야 200명 선교사를 보내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겠다 해가지고 이제 그 비전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구역회 때에도 이제 우리 교회 비전이 이겁니다 하고 감리사님한테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감리사님이 설교 말씀 속에 꿈을 꾸더라도 좀 현실적으로 꿈을 꾸고 좀 될 가망성 있게 꿈을 꿔야지. 이 시골 동네에 7천 명이 어디 있다고 7천 명이 여기 모이냐고. 아유, 목사님 조금 현실 가능하게 계획을 조금 축소시켰으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말씀을 듣고 저도 상처를 많이 받았고 우리 교인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상처를 얼마 많이 받았을까 그 생각이 들어서 아우,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하더라고. 그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말씀인데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면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우리 입을 크게 벌립시다. 지금은 우리 교회 앞에 논바닥이 있지만 저 논바닥이 아파트 단지 들어서면 될 것 아니냐고. 아니 지금은 저 교회 앞에 길이 조그만 길이 지나가지만 4차선 넓은 길이 지나가면 저 도시에서도 이 시골로 예배드리러 교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고. 아니 여기 지금 우리 교회 앞에 강이 하나 흐르고 지금 다리가 없어서 저 건너편으로 못 건너가는데 다리가 놓여지면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도 예배드리러 오지 않겠냐고. 제가 막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아니 고속도로가 뚫리면 꼭 평택에 있는 사람만 모이라는 법이 있냐고. 여기저기 사람들이 모이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막 입을 크게 벌렸지. 막 선포했지.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멘 아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평택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동네 소식을 여기는 아직 잘 몰라요?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동네가 됐어요. 교회 앞으로 4차선 길이 2개나 뚫렸고요. 강에 다리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놓여지고 하나는 또 철길이 놓여졌어. 다리가 3개가 놓여졌어. 고속도로가 뚫렸어요. 교인들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당진에서도 오고 안성에서도 오고 천안에서도 오고 수원에서도 오고 서울 구로구 독산동에서 오는 교인도 있었어요. 뭐 남의 교회 얘기니까 뭐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무슨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역사하십니다. 왜 말이 중요하냐? 이 말은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담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들어가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대략 그 사람의 믿음을 짐작할 수는 있어요. 그 사람의 생각을 대략 살펴볼 수는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를 들어보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어떤 말을 원하시는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여 하는 말, 그 말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말대로 역사하시고 그 말대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안 된다고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랑 아주 친한 친구 목사님이 있어요. 이 친구가 하루는 저를 찾아와 가지고 뭐 중요한 의논할 게 있대요. 그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부목사로 있었는데 개척을 할 거래요. 어디다 개척을 할 거냐? 그랬더니 세종시에다가 개척을 할 거래요. 세종시 그 건물 얻는데 돈 비쌀 텐데, 그랬더니 알아보니까 그냥 세만 340만 원이 나간대. 교인은 있냐? 그랬더니 교인 없대요. 어떡하려고 개척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다 주님이 주신 마음 가지고 개척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개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한테 이제 물어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가장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제일 먼저 온 게 아니고 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나중에 왔더라고. 그러니까 빈정이 상하더라고. 야, 너는 제일 친한 친구인데 나한테 제일 먼저 와야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래요. 다른 친구들을, 다른 사람들 다 물어보고 최종적으로 네 이야기 듣고 결론을 내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친구한테 창세기 26장 말씀을 들려줬어요. 거기 뭐라고 나오냐면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거기가 어디냐면 부엘세바입니다. 광야입니다. 부엘세바는 사람들이 살 곳이 못 됩니다. 물을 얻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그거 다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사람 못 사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이삭의 종들이 우물을 팠더라.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친구에게 들려줬어요. 하나님이 거기서도의 은혜를 베푸시면 되지. 그랬더니 제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하고 내려가 가지고 교회 얻고 봉고차를 사고, 봉고차에다가 뭐라고 딱지를 딱 붙였냐면 임마누엘 교회인데 세계적인 임마누엘 교회 하고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개척을 했어요. 지금 개척한 지 8년 됐거든요. 성도들이 150명 모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안 되는 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이 없는 거구나, 어려운 게 아니구나, 우리 믿음이 없는 거구나. 그 믿음 없는 것이 어디로 나타나느냐? 이 입술로 나타나요. 말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입술을 벌려 믿음으로 선포할 때마다 선포하는 대로 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이 없다가 예수님의 이름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한번 보세요. 자신의 힘으로는 일어날 수 없었던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일어나게 돼요. 늘 매일같이 성전으로 오기는 오는데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발목에 발에 힘이 생겨나가지고 성전 안으로 뛰어들어갔대요. 그리고 뛰어들어가서 뭐 했는가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거예요. 찬미, 하나님 찬양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없던 가정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없는 인생에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면 이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의 이름이 주어졌어요.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우리 가정에 일어날 일,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일을 선포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가르치면서 따라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준비. 자, 준비 시작. 나는 우리 부처는 좀 똑똑할 줄 알았더니 우리 동네랑 비슷하네. 자, 한번 따라해봐.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시작.
고개를 들라.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이미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을 가지고 오늘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준비 시작. 아멘. 내일 시험 볼 겁니다. 그게 예언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기에, 주님을 믿기에, 주님께서 행하실 일을 확신하기에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한 대로 되는 역사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말한 대로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한번 컴퓨터 가서,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말한 대로 되었더라, 이 내용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우리는 그걸 다 잊어먹고 살아요. 사람의 말에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으신 그 형상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형상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말도, 우리의 말에 창조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창조하고 싶은 사람은 아름답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은 인생의 깜빡이다. 자, 시작. 우리가 차 운전하고 가다가 저 앞에서 우측으로 가고 싶으면 우측 깜빡이를 켜요. 깜빡깜빡, 나 우측으로 갈 겁니다. 깜빡이를 켜서 우측으로 갈 걸 미리 알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측으로 가요.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갑니다. 깜빡이를 켜요. 그리고는 깜빡이 미리 켜고 난 다음에 왼쪽으로 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말도 똑같아요. 제가 목회를 긴 세월 동안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우리 교인들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저희 교회 교인이 애들 어른 해가지고 한 3,000명 가까이 돼요.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 참 놀라운 것은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안 되는 사람은요, 뭐부터 안 되냐면 말부터 안 돼. 말 보면 알아요. 그런데 되는 사람은요, 말 들어보면 돼요. 말한 대로 되더라고. 저와 여러분의 말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는데, 한번 보세요.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다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에다가 더하기 권세라고 하셨을까? 그 권세는 힘이고 능력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힘과 능력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 입술의 권세예요. 말의 권세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믿음으로 입술을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채워주신다고 했으니까 올 한 해 입술 여는 대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사도행전 3장 말씀 가운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내용이 어디냐면 10절이에요. 자,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우리 화면 열어주세요. 10절. 여기 충청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늦는지 모르겠네. 10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2절 말고요. 10절 시작. 논란이라. 아멘. 안진뱅이에게 일어난 일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잖아요. 맨날 그 미문 앞에 앉아가지고 한 푼 줍쇼 하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어느 날 일어나가지고 뛰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화들짝 놀랐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 기록? 열어봐 주세요. 열어봐 주세요. 예. 열어놔 주세요. 예. 자,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게 도대체 무슨 표현입니까?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따따블로 놀랐다는 건데 얼마나 놀랐으면 저렇게 놀랐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에게라고 하는 저 말에다가 제 이름을 한번 넣어봤어요. 강덕환 목사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막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강덕환 목사 가정에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에게. 자, 준비. 강덕환 목사 이름 넣지 말고, 예, 그에게. 자, 준비 시작. 다시 한번. 자, 준비 시작.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정의 심령에 예수 이름이 있어서 그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서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벌어지기 바랍니다. 옆집 사람이 음메? 저 집에 저런 일이 벌어졌네? 아니 교회 집사님 이 집사님네 그런 일이 나타났다며? 놀랍게 여기며 놀라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에 권사님도 한 분 계셨는데 집사님도 한 분 계셨어요. 전현옥 집사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할 때 새벽기도 이제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또 교회 청년 약간 조금 시골에서 살기 때문에 약간 좀 지능이 떨어지는 청년 이렇게 3명이 이제 새벽기도 나오셨는데 제가 이제 새벽기도 하면서 오기가 좀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을 떠나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떠나지 않으리라. 성도들 다 가고 난 다음에 내가 예배당을 떠나리라. 이런 오기, 왜 목회자들 다 이런 오기가 있다고요. 그런데 믿음으로 지켜야 되는데 오기로 그 자리를 지키니까 이제 문제지.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예배 인도해 놓고 말씀 전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면 이제 기도하시다가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는 여기서 이렇게 강대상 뒤에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갔나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기도는 안 하고 오기 때문에 자리를 지키는 거니까.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것으로 자리를 지키는 게 아니고 목회자의 오기로 그냥 믿음 없이 자리를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전현옥 집사님이 안 가. 좀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시작이 되거든요. 그 시골 동네 4시 반. 그런데 6시 반 2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가. 왜 안 가지? 나도 좀 들어가서 쉬어야 되고 조금 이따 아침도 먹어야 되는데 왜 안 가지? 시간이 7시가 됐는데도 안 가요. 오늘은 안 되겠다. 그 오기 내려놓고 가야지. 그런데 우리 예배당이 마룻바닥 예배당이었거든요. 그러면 살금살금 가도 삐끄덕 그러니까 사람 나가는 소리 다 알죠. 제가 이제 살금살금 나가는데 전현옥 집사님이 제 다리를 확 붙잡으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달래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왜요? 뭐 기도해요? 제가 뭐 기도해 드릴까? 그랬더니 당신이 위장병으로 고통을 받은 지 10년이 넘었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안 아픈 날이 하루도 없어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운 나날을 보냈는데 오늘 새벽에 말씀 듣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대. 믿음 좋아요. 그분은 제가 안수 기도해 주면 나을 것 같은데 저는 제가 기도해도 안 나을 것 같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참 믿음이 없었어요. 이걸 어째? 집사님 여기 임계면에 그 장터에 나가면 유명한 약국 있더라고. 거기 약국 가가지고 그 약 잘 짓는다 그러는데 그 약국 가서 약 드셔보셨냐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그 약국 벌써 그 약 다 먹어봤대. 소용이 없대. 집사님 저기 강릉에 그 유명한 병원 있던데 거기 병원 의사 참 잘한다 그러던데 거기 가보셨냐고. 근데 그 병원도 다 가봤다는 거예요.
아니 다 가봤다고 다 먹어봤다고 그러고 다 치료 받아봤다 그런, 그러고서는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그러니 이게 도대체 내가 이제 뒤로 물러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안수기도를 하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소리만 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머리를 흔들어가면서 막 안수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안수기도가 다 끝났는데 그 머리를 보니까 머리가 허에 침이 튀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집사님이 집으로 갔어요. 그러고는 이제 저도 하루 종일 찜찜한 거예요. 그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나을 것 같다 그랬고, 나는 믿음이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안수기도해서 막 머리 부여잡고 막 흔들어 가면서 침 튀어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 저녁 때 그 집사님 집에 갔어요. 갔더니 집사님이 안 계셔. 그 대청마루에 앉아가지고 이러고 기다리고 있는데 저쪽에서 와요. 아니 목사님 무슨 일로 오셨냐고. 아니 나았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야지. 믿음 없어 보여가지고. 아니 뭐 지나가다가 뭐 이렇게 뭐 집사님 잘 계시는가 궁금하기도 해가지고 들어왔다고. 저녁은 뭐 해 드시는가 궁금해가지고 왔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속은 괜찮으시냐고.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10년 동안 하루도 안 아픈 날이 없었는데 오늘 하나도 안 아팠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막 전기가 짜릿짜릿 막 전기가 짜릿짜릿하면서 제가 막 전율이 돋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목사가 믿음이 없어도 성도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 입술의 고백대로 역사하시는구나.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시면 나을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안수기도 했잖아요. 저에게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고 그분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들으신 거죠. 그래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제가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제가 놀랐다니까. 와 그렇구나. 입술의 고백을 주님 다 듣고 계시는구나.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도 늘 기억하십시오. 내 위에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계세요. 그러므로 믿음의 입술을 벌리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입술 여는 대로 그 입술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